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쪽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를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우리 주보에 기록된 대로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먹을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스라엘의 번성을 애굽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핍박합니다. 그런데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은 더욱 번성합니다. 결국 바로 왕은 유대인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자는 살려두고 남자는 죽여서 나일 강가에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한 레위의 가정에 아므람 그리고 요게벳이라는 아빠와 엄마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모세잖아요. 그 모세가 태어나니까 너무나도 잘생겼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잘생겼다는 것은 얼굴이 멋있게 생겼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일 동안의 젖을 먹이면서 몰래 키웠는데 더 이상의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넣고 나일강에 떠내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죠. 그 갈대 상자를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며 발견하게 되고 그 공주의 자녀로 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엄마 요게벳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기의 아들의 유모 역할을 하며 그 아이를 직접 키우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고 이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애굽 궁정의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모세가 장성하여 자랍니다. 이제는 오늘의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 말씀 성경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성경을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하는 노동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더라. 아멘. 우리가 가만히 모세의 일생을 살펴보면 모세는 어머니 유모 요게벳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유모였지만 히브리 사람이 키웠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인 것과 그리고 애굽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죠. 왜냐하면 보이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어머니에게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교육받았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여기서 자기 형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모세의 정체성입니다. 자기가 히브리인인 줄 아니까 히브리인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애굽 사람은 주인이 되어서 노역을 시켰을 것이고 히브리 사람 자기의 형제들은 억울하게 그 일을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11절 하반절에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형제를 치는 것을 봐요. 아마도 일을 한다고 채근했던 것 같은데, 근데 12절 말씀에 보면요, 좌우를 살펴보고 사람이 없음을 봅니다. 이거는 한순간에 그냥 급박스럽게 일어나는 실수가 아니라 모세는 좌우를 살펴요. 그러니까 일부러 죽였을까요? 아니면은 모른 척하고 죽였을까요? 일부러 죽인 거. 왜냐하면 좌우를 살펴봤다는 것은 죽이기 전에 상황을 바라본 거니까요.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서 모래에 감춥니다. 이러고 나서 일이 끝날 것 같은데 이때 모세는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애굽 사람을 자기의 손으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말씀했듯이 그거는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죽였던 것을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 말씀에 보면요, 이튿날에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데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야, 우리가 히브리 사람이고 여기서 억울하게 종로를 타는데 우리끼리 싸워서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 일이 탈로 되었더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모세는 자기 히브리 사람들을 도와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의롭게 생각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아무도 못 본 줄 알았는데 이것을 히브리 사람이 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히브리 사람이 애굽을 도와주는 거, 이스라엘 이 모세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애굽인을 죽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을 중재하러 갑니다. 그러나 히브리인은 말합니다. 누가 너를 세웠느냐?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를 구원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간섭하는 사람으로 보고 모세는 모든 일이 탄로나고 자신의 권위를 부정당합니다. 모세가 히브리 사람의 편을 들면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를 응원해 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의협심이 강한 민족주의자였지만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권위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즉 모세는 아직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의협심과 자신의 욕심이 먼저였고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해야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동족에게 배척을 당하고 살인자가 되어서 이제 그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지요. 그는 철저히 혼자가 되어서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되고 이제는 그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고독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는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에 관하여 설교한 기록이 나오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22절에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에 관하여 이렇게 설교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고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했는데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난 거예요.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한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서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어요. 뭐냐면 모세는 내가 이들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면 내 편을 들어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백성들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고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니 라고 얘기하면서 히브리 사람도 모세 편을 안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나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모세는 자신의 의로움으로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이 해내려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결국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80년이란 동안은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 15절 성경을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서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온 땅에 머무는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혼자 광야로 나갑니다.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살인자가 되어 도망 나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의 축복된 만남이 모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어요.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를 먹이려 합니다. 7 자매가 양을 키우는데 아마도 이때까지는 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17절에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요. 이게 뭐냐면 양들에게 묵을 먹이려고 하는데 다른 남자 목자들이 와서 여자들만 양을 치니까 그들을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싸움이 일어났겠죠. 그때 17절 하반절에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을 도와 양떼에게 먹였습니다. 18절에 그들이 그의 아버지 르우엘, 여기 르우엘이 나오는 이름이 바로 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의 이름이 두 개거든요. 하나는 르우엘, 하나는 이드로. 이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러니까 7 자매가 양떼에 물을 먹이러 갔는데 일찍 돌아오니까 딸들이 얘기하죠. 19절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이 모세가 애굽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들에게 먹였나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양떼들의 물을 먹이는데 나쁜 목자들이 우리의 양을 못 먹이게 하는데 그때 어떤 애굽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됐냐면 이 모세의 장인이 생각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잡아와서 우리 사위로 삼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자기는 딸밖에 없는데 아들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 20절에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라고 얘기해요. 21절에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였고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세도 궁궐에서 쫓겨나서 이제 갈 곳이 없어서 누가 날 좀 데리고 살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장인의 집안도 남자가 없어서 고생하고 있었는데 남자가 한 명이 들어오면 너무나도 좋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드로의 집으로 처가살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광야 40년의 세월을 흐르게 되지요. 이렇게 모세는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광야에서 사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총 80년 동안 훈련시키셨는데 왕궁에서의 40년은 당시 최고의 문명인 이집트의 학술과 무예 그리고 군사를 다스리는 법을 배웁니다. 근데 그것이 실패했죠. 자신의 힘만 믿고 하나님께 광야로 내려가게 됩니다. 광야 40년은 이제 이름 없는 목자가 되어 철저히 낮아지게 되지요. 이곳에서 광야에서 살아남는 비결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웁니다. 모세는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광야의 훈련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의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철저히 모세를 훈련시키셨고 애굽에서 힘을 빼고 내 의지의 힘을 빼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80년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모세는 총 124를 살았거든요. 그런데 80년을 훈련받았으니까 요즘에 우리가 강건하면 7, 80이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 100세까지 다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의 삶의 3분의 2를 훈련받았으니 우리 성도님들도 몇 세까지 훈련받으셔야 되냐면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은 70세까지 90세까지 사시는 분들은 60세까지.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것은 야 이제 됐다가 아니에요. 평생이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고통은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24절과 25절에는 하나님께서 4단계로 응답하시는 게 나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세요? 첫 번째로는 24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어떻게 하세요?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두 번째는 하반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어떻게 하세요? 기억하시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하셔요? 돌보셨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첫 번째 들으셨고, 두 번째 기억하셨고, 세 번째 돌보셨고, 마지막에도 기억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가끔씩 힘들어서 교회에서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힘들고 고통당할 때 우리 성도 여러분 가끔씩 기도가 안 될 때 아버지 주여 이렇게라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송 아시죠? 화면 보여주시면 이 찬송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니라. 아멘. 시편 40편 1절에도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여호와여 주의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옵소서. 아멘.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들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24절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언약은 창세기 15장 13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는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까지는 이삭과의 언약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저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과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여 준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언약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언약을 맺은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신다. 이 돌보신다는 말은 보살펴 챙기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서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를 보살펴 챙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18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 시편 33편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시고 역대하 16장 9절에는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아멘.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 주도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잘하신다 말씀합니다. 25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서 좀 이상했었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말씀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서 조금 궁금해서 원어를 찾아봤더니 마지막에 2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은 기억하셨다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이 너를 아신다라는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이 야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부부간에 아는 그 지식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힘듦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는지 우리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는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고 시편 103편 14절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욥기 23편 10절에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6장 8절에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니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살펴보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마지막 네 번째, 제일 잘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8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이제 불러 주십니다. 그들을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모세는 그 일에 감사하게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승리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